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요 405년 전에 1620년 9월 16일 날 102명의 영국의 그 청교도, 믿음이 좋은 영국에 있는 청교도 성도들이 영국의 너무 심한 박해를 피해서 포도주를 운반하는 상선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영국의 플리머스 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그런 이제 항해의 길 가운데서 굶주림과 어려움 가운데 미국의 땅에 잘 도착해서 1년 동안 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추수를 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초막절과 수장절이 있는데 가을에 1년 동안 농사를 하고 추수를 해서 곡식을 저장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 지내는 그 절기를 이렇게 해서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절기를 지킨 것이 추수감사절이죠.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요,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 하나님은 대체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 광화문에 가게 되면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고 세종대왕 동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이렇게 노방전도를 많이 해보면요, 이순신 장군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세종대왕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오직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온 국민을 위해서 삶을 산던 분인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이유로 지옥을 간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 가려면 이런 분들은 당연히 천국에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죠.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조선시대 때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이런 분이 지옥에 간다면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겠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에 있어서 첫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1189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첫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근원, 원역사, 창조 이야기는요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가 있죠. 불교나 힌두교나 유교나 원불교나 천리교나 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떤 종교에 있는 경전도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지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된 경전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그 역사의 근원, 만 인류의 근원에 대해서, 창조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성경,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지구가 탄생이 되고 온 우주가 이 빛이 있으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주가 탄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들이 한 2,000개, 지구 같은 별이 2,000억 개 정도가 되는 것이 은하계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양계는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렇게 이 정도의 별이 태양계인데, 태양계 같은 별이 한 2,000억 개가 이렇게 있으면 은하계라고 하는데, 우주의 크기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이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모여 있는 것이 우주의 그런 크기다라고 이렇게 과학자,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는 거죠. 목적은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 사람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는요,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의 중심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동기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과 사랑하고 사귐과 교제 가운데 충만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은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와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을 이루고 자녀와 사귐과 교제 가운데 부모와 자녀와 사귐과 교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도 사람과 사귐과 교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무너지면요, 모든 만물이 다 무너집니다. 모든 만물이 무질서 있게 되고 모든 만물이 다 무너지는 것은요, 사람이 무너지면 모든 만물이 다 무너지게 돼 있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너뜨리고 온 만물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사탄 마귀가 방해하고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2장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살아난 영이 되어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으시고 그 위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생명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아담,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경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그 사람과 온 우주 만물 모든 동물과 식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불완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명이 있어서 목숨이 살아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영원히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오늘 예배하는 이 선포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원히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니.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영생의 생명,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을 얻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하나님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담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담과 하나님은 말씀으로 교제하는 사이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인 아담이 있고 아담이 살고 있는 땅이 있고 아담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요 나라가 생기려면요 대한민국의 주권
우리가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사는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이 있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법규가 있어야죠. 우리가 질서 있게 교통을 잘 지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법이,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법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왕이신 하나님, 백성인 아담이 있고 아담이 사는 땅이 있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아담에게 법을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법을 주시는 거죠. 첫 번째 명령은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라고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하나님께서 다 먹어라. 특별히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그러면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는다라고 먹으라라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고요. 두 번째 명령은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라고 금지하는 명령, 법 딱 하나가 있습니다. 2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 모든 걸 먹는데 이거 하나는 먹지 마라. 법이 딱 하나, 금지 명령법 이 하나밖에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죽는다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즉시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영적으로 죽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사귐 가운데 있는데 그게 즉시 끊어지는 것이 영적으로 죽는 것이고, 육체는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서서히 죽기 시작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이렇게 만드신 거죠. 법을 만든 건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법을 지켜야 된다, 너는 피조물이야 하는 구별하는 경계, 선을 구분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 영원한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셨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구에서는요, 적어도 아담이 하나님인 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창조주야, 아담 너는 피조물이야, 종이야 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라,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하는 그 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짐승이 아담의 권위 앞에 엎드렸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동물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아담이 어떻게 부르는가 이렇게 보니까, 아담이 모든 동물과 식물의 모든 동물과 식물, 우리는 외우래도 못 외우는데요, 그 이름을 아담이 다 지은 거예요. 코끼리가 지나가면 코끼리, 사자가 지나가면 사자, 호랑이 지나가면 호랑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요,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요,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의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지었어요? 자기가 지은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짓잖아요. 그건 뭡니까? 부모가 기르고 자녀들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권세가 부모한테 있는 거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요,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도 아담이 사자에게 물려서 피가 났다 이런 거 없어요. 호랑이가 아담 엉덩이를 물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호랑이, 사자, 공룡 모든 동물들이, 큰 동물들이 아담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아담은 지구에서는요,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은요, 법 딱 하나,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것에 순종할 때 나는 피조물이다 라고 깨닫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 가운데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열매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러면서 늘 아담이 중심을 딱 보면서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동산 중앙 가운데, 삶의 중심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열매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담은요, 인류 역사상 아담이 창세기 3장에 범죄하기 전까지는요,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부터 범죄하고 죄를 지은 이후부터, 저주를 받은 이후로부터는요, 사람이 사람다운 적이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는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다운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런 아담이 이제 사단이 유혹하기 힘드니까 아담의 아내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한 것이죠. 타락전에 우리의 모습이 아담이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이 모습이 창세기 1장 2장의 모습이 우리가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아담이 외로운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는. 돕는 배필을 동물 중에서 한번 도울 수 있는 존재를 한번 하나님께서 만들어 봤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으면서 너무 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기 위해서 여자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냐면요, 2장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인류 최초의 외과 의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취제를 해가지고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하나를 취해서 그 갈빗대로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를 가지고 그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의 갈빗대를 가지고, 옆구리에 있는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창조했죠. 남자는 뭐로 창조했습니까? 흙으로 창조했죠. 여자는 뭐로 창조됐습니까? 아담이 갈빗뼈로 창조했죠. 그럼 갈빗뼈로 창조된 여자가 강해요? 흙으로 창조된 남자가 강해요? 여자가 강하지. 여자는 본 차이나예요. 단단합니다. 단단합니다. 어느 누구도 공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이 워낙 유명하니까 교회 다니기 전에 초등학교 때 이걸 알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초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남자 갈빗대 숫자하고 여자 갈빗대 숫자하고 똑같느냐 아니면 다를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 애들이 전부 다 깨구리 같은 입으로 똑같아요 이랬는데, 선생님이 아니야, 남자가 하나 적어 여자가 하나 더 많아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까지 그런 줄 알았어요. 남자 여자 갈빗대 숫자 똑같습니다. 선생님 한 명 잘못 만나가지고 갈빗대 숫자가 다른 줄 알았어요. 어쨌든 갈빗대 옆구리, 그 심장 옆에 있는 갈빗대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했죠. 그러니까 하와를 보니까요, 아담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 외로웠는데 정말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 우리도 결혼할 때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우리 남편 좋아, 우리 아내 좋아, 이랬는데 한 몇 년 지나면 원수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 아담을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에 드디어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가, 이것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인 이 아담을 사단 마귀가, 대리인인 옛뱀이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죄로 넘어뜨리려고 사단은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데 드디어 대결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옛뱀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옛뱀의 근원을 보게 되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우리 창조전에 하나님이 이게 천사를 창조했는데, 천사들도 선택적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면 천사들이 일을 쭉 했는데, 그 천사의 장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만 하고 자기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되면 되겠다.
라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천사의 수를 3분의 1을 미혹시켜 가지고 천사의 수 3분의 1이 동조를 해서 하나님께 반란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반란이 일어나고 3분의 2의 천사와 미가일이라는 군대 장관과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전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군대 장관 미가일이 그 천사장의 루시퍼를 급소를 찔러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 루시퍼인 그 사탄 마귀 옛뱀이 그 천사의 3분의 1과 함께 떨어지게 되는데 이 지구에서 그 공중 권세를 잡는 권세자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있고 옛뱀 곧 마귀 옛뱀이라고 등장합니다. 마귀라고 사탄이라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고 그가 땅으로 내쫓기게 되는데 그의 사자 3분의 1의 천사들이 함께 내쫓게 되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옛뱀 사탄의 대리인 이 옛뱀이 아담을 유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뱀은 그 옛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게 되는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였느냐라고 유혹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다 먹어라.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는 특별히 더 먹어서 영생의 생명을 얻고 선악과 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 했거든. 근데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했느냐라고 이렇게 유혹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라는 거예요. 애매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는 안 했거든요.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마라, 만지지 마라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애매하게 알면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이럴 때 사단은요 놓치지 않고 즉시 공격을 하게 됩니다. 하와는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 먹으라는 축복의 그 메시지는요 다 생각이 잘 안 듭니다. 그런데요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거에 이제 사단은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붙이는 거예요. 살을 붙이는 거죠. 만지지 마라라고 하나님 말씀 안 했는데 만지지 말라라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뱀이 즉시 공격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 너희가 그걸로 선악과 먹어봐. 눈이 확 밝아진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가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사람을 유혹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선악을 너희가 알게 되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하와의 그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듭니다. 너 선악과 먹어봐.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잖아. 여러분 모든 것을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 주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아니야 너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그 선악과 먹지 마라 했잖아. 그거 먹어봐. 하나님처럼 돼 라고 그럼 너가 선악을 알 것이야 라고 이렇게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에 하와가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나니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라는 겁니다. 뱀이 이 심리적으로 파고들 때 여자가 딱 넘어지게 됩니다. 너희라고 하는 걸 보면요 아담도 그 옆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 뭡니까?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 대신에 피조물인 짐승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이 선이다 악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유일한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요
자기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옳고 그름을 우리 부모들이 보면요, 기가 찹니다. 우리 부모들이 보면요, 얘가 옳다라고 막 판단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보면요, 부모가 보면요, 아니다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자기는요, 옳다라고 생각하고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 위치에 가가지고 내가 선하다, 내가 악하다라고 판단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대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다 양 같아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양은요, 시선이 보면요, 앞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목자가 이렇게 일로 가라 하는데도 내 마음대로 저쪽으로 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양이 하는 행동이라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드디어 그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고 하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하고 즉시 죽어야 되는데 무기야 이러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보니까 안 죽네. 영적으로는 즉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영적으로는 죽게 되고요, 육체적으로는 서서히 죽는 거예요. 근데 안 죽는 거예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 있는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이 먹게 됩니다. 여러분, 약속의 당사자, 하나님과 법을 맺은 당사자는요,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먹게 됨으로써 인류가 모든 죄악 가운데,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의 그 선악과 사건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겠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고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심리 가운데 범죄를 하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근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아담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면서 왜 선악과를 줬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들죠. 제가 전도를 해보면요, 제일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 줘가지고, 아담이 그 선악과 먹을 걸 뻔히 알면서 왜 선악과를 줘가지고 이렇게 우리 고생시키냐면서, 그 해답해보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주일학교 애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 애들, 전도사님한테 막 물어요. 왜 선악과 하나님이 줬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일단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뻔히 먹을 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알면서 왜 선악과를 주셨느냐는, 왜 그리고 선악과 먹을 때 안돼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안 돼라고 말리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택적 자유, 여러분 자유 의지가 아닙니다, 선택적 자유를 주신 것을 왜 하나님께서 막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다 하나님이 선택적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구원의 영생의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단지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었을 뿐인데 온 인류가 왜 죄와 고통 속에서 있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하나님 또 죄를 싹 다 몰아낼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는 순간에 뭘 하고 계셨냐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라는 것을 질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담을 살릴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핵심은요, 내가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선택적 자유를 줘서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 내가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뱀, 너가 여자와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여러분, 뱀의 후손은요 계속 죽이려 할 것입니다. 계속 지옥 보내고 계속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생의 생명,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뱀의 후손은요 계속해서 죽이는 역사,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영생을 먹은 우리는 계속 살고 영생의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꿈치를 물고 십자가에 못 박고 팔에다가 못을 박아서 예수님을 생명을 죽이려 하는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뱀의 머리가 박살내는 그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살 길을 즉시 복음의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아담이 혹시나 선악과를 먹더라도 내가 살려주겠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라. 한번 절 따라합니다. 내가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람으로 아담의 허리에서 난 생명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그 배에서 잉태한 생명, 죄 없는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그 여자의 후손,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생명, 아담의 후손이 아닌 그 죄 없는 생명, 그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그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의 그 생명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그 연면 가슴에서 만든 하와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와가 유혹을 받음으로써 아담이 같이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아담의 연면 가슴에서 만든 그 하와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그 연면 가슴에 그 피와 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생명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 그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창을 찌른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피와 물이 쏟아진 겁니다.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 피와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흘리신 그 물과 피가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고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노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노라. 죽음과 사망을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이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5절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 따라합니다. 때가 참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들이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하고 한 번만 교회 가주세요. 여러분 제가 2001년도 이 추수감사절에 저희 아내가 한 번만 교회 가주세요. 25년 전에 2번 다니고 한 번만 교회 가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25년 동안 계속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가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내가 어떻게 때가 온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몇 달 전부터 기도하고 다니엘 기도회 저녁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우리 가족 꼭 추수감사절에 한 번 꼭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생명을 얻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눈물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자녀들 보게 되면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우리가 딱 기도할 때 우리 소망이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해서 돈 많이 벌고 어쨌든 명예롭고 이렇게 되는 우리 자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시죠? 사모님 타이밍이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보너스도 많이 주고 이렇게 직장도 탄탄한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 자녀가 아프지 않고 여러분 다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건강한 게 중요합니까? 어느 게 중요합니까? 생명과 건강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파 보세요. 서울대 안 가도 좋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포스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필요 없어요. 포스코 안 가도 좋아. 건강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눈이 아파가지고 3번 수술했거든요. 여러분 10억을 준다 하더라도 눈 안 아픈 거 하면 제가 눈 아픈 거 선택하겠어요. 제가 10억이 없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 건강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 거 이게 제일 우선이잖아요. 여러분 물론 2개 중에 선택하라면 우리 애가 건강도 하고 또 아프지도 않고 감기도 안 걸리고 서울대학도 가고 돈도 잘 벌고 이렇게 다 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를 선택하라면요, 건강하고 잘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영원히 수천억 경년 하여튼 영원히,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그 불타는 데서 죽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은요 화상의 고통입니다. 그 뜨겁고 살이 타는데 죽지를 않아요. 근데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죽지도 않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다가 지옥 가고 죽음 가운데 있는 거. 근데요, 좀 공부를 못해도 돼. 반에서 뒤에서 한 3, 4등 하면 어때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학교 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애 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름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시험을 쳤다는데 몇 점 받? 30점 받았다는 거야. 너무 기뻐하는 거야. 30점. 자기보다 더 못한 애 둘이 있대. 그래도요 행복하고 예수님 믿어서 그렇게 잘 지내잖아요. 여러분 구원과 천국과 영생의 생명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된다면요 제가 생명을 바칠 그런 헌신할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잘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천국 가는데 구원을 받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다. 나머지는 그 다음이에요. 나머지는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다.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사막에다가 너무 더운 거예요. 막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모세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고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 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생명책에 저를 지워서 제가 지옥 가더라도 이 백성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절단합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동물의 그런 동물을 이렇게 죽여서 그 피를 내고 그 동물의 껍질을 벗겨서 가죽옷을 만들잖아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대신 그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신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영생의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옷 입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가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옷을 입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옷을 보고 그 십자가에 흘린 그 피 묻은 옷,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찢어진 옷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의 생명을 얻었으니 천국에 가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서 천국으로 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생명수 생명강가에서 천국 가가지고 그 아담이 먹지 않았던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만국의 치료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천국에서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는 것은 한 번 정해진 것인데 죽고 나서의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판 대 앞에 설 것인데 우리의 변호사 되시고 우리의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 너는 죄가 있지만 너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죄값을 다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가 생명을 얻었다. 천국에 간다. 너는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받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 절단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을 오래 믿는 분이든지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든지 모두에게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천국 문을 활짝 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손을 얹고 우리 이렇게 기도선합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앞에 이렇게 문장을 보고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따라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기도문을 읽을 테니까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두 손을 모으고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주인,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더 따라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영접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교회 주셔서 그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어느 누구도 공격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온갖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의 나그네 삶 잘 예수님 믿고 교회 가운데서 영생의 생명을 얻어서 우리 모두가 천국으로 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